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과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펼쳐 놓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또 산 소망으로 한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비멜렉은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의 태문이 열렸던 것을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아비멜렉이 바라보고 군대 장관 비골이 바라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증거가 따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더불어 불못불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랬을 때에도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증언하게 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혹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 비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는 내용들과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서는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는 나약하고 병약하고 또 겁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어부 출신 아닌가, 어떻게 근데 저가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곧 비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해야 하고 예언해야 하고 한 번쯤 뒤로 넘어진 적이 있어야 그래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방언 한마디 못하고 예언 한마디 못하고 기도하다 쓰러진 적 없어도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1989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목회를 했던 여러 친구들이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부족하면 누구에게 더 매달리게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면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기는 사람도 아니고 걷는 사람도 아니고 뛰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 붙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붙어가요? 네, 성령에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뛰는 게 편해요? 붙어가는 게 편해요? 네, 붙어가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되고 올라타라 하면 올라타면 되고 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실 때에 내어 맡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의심도 많고 마누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부족함을 2번이나 반복하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도 그저 자기 뜻대로 생각하다가 입술로는 아멘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실제의 삶 가운데에는 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킥킥대고 웃기나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차라리 이 녀석이 그냥 나에게 이스마엘이나 있으니 그 녀석이라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의심이 많으니까 다시금 너한테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겠다. 내가 염려하고 포기하니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나를 믿어봐라.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나에게 한번 붙어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토록 부족한 사람을 불렀느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이구나, 초청이구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육신 때문에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여 전도자였어요. 또 수없이 많은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딴 거는 안 해줘도 적어도 뭐는 해줘야 돼요? 건강은 주시고 딴 거는 몰라도 설교자고 전도자니까 지금 언변은 주셨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받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간질병을 앓았고 피부병을 앓았고 안지를 앓았고 두 번째 뭐가 없었어요? 언변이 없었어요. 설교하다가 저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하다? 졸다가. 얼마나 설교를 했으면 졸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겠어요. 연희교회 윤동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이고 천만에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왜? 아유
오줌 목사가 그랬으면 졸다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 쓰러질 정도로 교인들을 졸게 했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건강도 없었고 언변도 없었고. 그러면 비주얼이라도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와 이래야 되는데, 바울 행전에 의하면 그에게는 인물도 펄벌 일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바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현재에도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곳에서 이러한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땅에서 사실은 들어와 살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23절 말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후대하고 여기서 전쟁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일으키지 않는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칭찬하고 좋은 말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땅을 누구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땅인데 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후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머무는 이 땅이라고 했을 때에 머문다고 하는 말은 잠시 거처한다 혹은 여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이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아니라 그저 여행자요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랐느냐 하면, 나는 내가 받는 그 어디나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인데, 아,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구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행자요 나그네의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3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나의 순간적이고 짧은 인생과 나그네의 삶에 비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는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맹세하고 또 조약을 맺고, 그것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맹세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잠시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셀나무는 보기 드문 잎을 늘 사시사철 푸른색을 내는 잎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이 기념식수를 하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나무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생각하고, 그 조약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도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깨달은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 속에 담아두려고 에셀나무를 심고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나의 영원한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오늘의 깨달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라가 죽고 묘지를 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2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땅을 사려고 할 때에 뭐라고 하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 난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땅은 여행지에 불과해요. 잠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이걸 텐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은 뭐예요? 하우스예요. 하우스. 텐트에 살겠어요? 하우스에 살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우스에 살려고 합니다. 왜? 텐트는 바람 불면 넘어지고 잠깐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고 이 땅에서의 삶이 뭐랑 똑같아요? 텐트와 같다, 장막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잠시 사는데 그 텐트에다가 에어컨 들여놓고 히터 들여놓고 바닥에 대리석 깔고, 여러분 텐트 치고 잠깐 여행 가서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네? 다 그렇게 사시나요? 잠깐 남한강에 3박 4일 놀러 갔는데 딱 텐트를 치고는 야, 우리는 잠깐은 살아도 뻔때나게 살아야 돼. 대리석 깔아, 대리석 깔아. 히터 틀어, 히터 틀어. 에어컨 들여놔. 텐트보다 들여놓는 걸 더 많이 들여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행지니까 잠시 머물고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하우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여행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거든 그러려니. 왜? 이게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거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참 소망을 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행지에 가서 텐트 치고 생활하다가 불편해서 자살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텐트 쳐서 3층에 텐트 쳤는데 속상해서 뛰어내려서 바닥에 떨어져 죽었더라. 이런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왜? 잠시 머물고 가기 때문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셀나무를 심겠다고 뭐 집 앞에다 사철나무를 심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념이 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산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도 그런 줄 알고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가 내 땅이 아니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이 평화의 조약조차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저 나는 나그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깨달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이곳이 내 영원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급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날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여전히 내 안에 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나를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드리고 나오기를 주의 손이 그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무한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믿음의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를 인생에서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땅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의 증거가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은총의 사람들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증거가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감이 곧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은혜와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잠시의 불편함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필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는 감사의 눈, 그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만 거하여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조건이 넘쳐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한날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16번째 날에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소망 13 여선교회와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 귀한 음식으로, 식탁의 교제로 풍성한 나눔을 준비한 사랑하는 여선교회와 찬양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